그러나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와 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따로 말씀을 준비하진 않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어떤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처럼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그 역할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우리가 보다 보면요, 한국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냐면 지적 장애인들이요, 약간 지능이 약간 떨어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는 현대판 노예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그것이 발각이 되고 구출당하는, 구조되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현대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지능이 조금 모자라니까, 어디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제가 또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았냐면 20살 청년인데요,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중학교 때 부모님을 잃고 이제 지난 7년 동안 부모님의 지인이 되는 한 여자분과 같이 살면서 거기서 수많은 학대와 폭행을 당하였던 것을 뉴스에서 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 그 돈을 벌어서 그분에게 갖다 주고 그 집에서 신세지를 지고 살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끓는 물을 온몸에다 부어가지고 전신이 화상을 입은 것이 이제 나타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20대 청년이고요, 지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 가운데 그분이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고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분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매를 맞고 돈을 벌어서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수많은 구박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종이라고 혹은
그 어떤 무엇인가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아마 내가 그래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종이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옛날에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나 학급에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이 센 친구들이 있으면 그 힘이 센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좀 속어지만 그냥 흔한 말로 꼬봉짓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힘센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요새는요 그걸 꼬봉이라고 안 그러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친구들을 빵 셔틀이라고 부른대요. 빵 셔틀.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가 매점에 가서 빵 사와 그러면 빵을 사다가 나르는 그런 일을 해서 빵 셔틀이라고 요새는 그런 친구들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힘센 친구한테 맞지 않으려고 혹은 그 친구의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혹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그래도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힘센 누군가의 힘센 어떤 친구한테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내에게 필요한 어떤 돈이나 물질을 위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혹시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서 물질의 노예로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 이념을 사로잡혀서 그것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박재규 장로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결혼하게 된 은지 자매하고 그리고 저씨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저씨 형제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돌쇠 짓을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저도 집에서 돌쇠 짓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며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고 죄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죄짓기를 기뻐하거나 죄짓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좋아 그러면서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의 정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무엇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것들,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힘센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 친구의 꼬복 노릇을 하면서 그 친구의 빵 셔틀을 하면서 그 친구가 시키는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하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도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그 친구의 힘이 나의 힘인 것이냐, 그리고 그 친구를 기대어서 나보다 더 약한 친구를 못살게 굴고 내가 괴롭히면서 내가 마치 그 친구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혹은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강한 어떤 이 세상에서 성취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사욕,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개인적인 욕심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죄의 종으로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죄가 죄짓도록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죄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순종하는가. 오늘 바울은 바로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읽어 나가면 22절에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의 본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우리의 사욕에, 우리의 정욕과 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여기서 순종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교훈에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에 속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행락에 종노릇하였다. 행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순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종하여서 의에게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가리켜 결코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믿고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도 없고 그 말씀과 그 교훈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지금 결코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순종함이 없는 그저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과 느낌만을 결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 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요? 바로 이어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것이,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지금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종이 되어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전 성경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근데 새 성경을 보면 Your Spirit이니까 너희의 심령으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시간에 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의 본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역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단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따로 구별하여서 떼어 놓는 것, 따로 구별하여 놓는 것을 거룩함이라는 그 말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복장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야, 참 거룩해 보인다, 신령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경외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따르면 거룩함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단계 속에서 우리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져가는 구원의 여정과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죄의 종으로서 얻을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라고 바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라는 것이 뭐예요? Righteousness free. 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의가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마치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온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속으며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묻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그 결과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일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였고, 예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얻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까? 죄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고,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선한 싸움 가운데 그것을 싸워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얻을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과 그 의와 그 구원을 너무나도 싸구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거저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원하시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삭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것에 대하여 받을 값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여 살았다면, 우리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면 그 죄의 값은, 그 삭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요, 일한 것이 있어서 그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마땅히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거저 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바로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과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척 모양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순종하기로 내가 날마다 결심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분명히 죄의 종은 사망이고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의의 종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마지막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결코 쉽지 않은 그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우며 사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